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절과 10절을 봉독하였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서 한 달 동안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더욱 감사한 마음 무엇으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어디 다녀오면 그 다녀온 소식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아르헨틴과 브라질 두 나라에 다녀왔으니까 우리 교우 중에 그곳으로 이민 강의들도 상당히 있고 여러 친척 가운데 가신 이들도 여러분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온 소식을 간단히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남미 여행은 저로서는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제일 먼저는 지금부터 6년 전에 콜롬비아와 서인도 제도 가운데 발베도라고 하는 섬에 목사 수양회가 있어서 그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다가도 그때는 학생혁명이 일어나서 본국에서 일어나서 좀 총총하게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태 전에 제가 칠리라고 하는 나라의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목사 수양회와 또다시 콜롬비아에서 메델린에서 열리는 목사 수양회에 가서 같이 참여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브라질에는 잠깐 들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르헨틴과 이제 브라질 두 나라를 다녀오게 됐는데 이태 전보다 참 달라진 거 많이 있어요. 한 가지 경험은 제가 그 아르헨틴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그 수도요, 그곳에 이제 국제비행장에서 거기서 내렸는데 비행기가 도착한 후에 거기에 그 비행기 회사에 지도하는 게 말이 이제 이 나라에 그 검역관이 올라와서 그 여러분의 그 주사 맞은 표를 다 조사를 할 테인데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 내리시고 그 전엔 가만히 앉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의사지요. 그 의사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올라왔습니다. 아주 두꺼운 토레투를 입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서 아하, 이거 이 나라 이거 상당히 쉬운 모양이다. 내 속으로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닐 때 내려보니 뭐 상당히 쉽습니다. 그 전에 물론 칠리라고 하는 나라에도 그 남반구에 있고 가봤지만 그때는 봄에 갔댔으니까 그래서 가을과 봄이 바뀌는 것 뿐이요. 춘추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이번엔 지금 여름이니까 바로 거기는 남반구가 되어서 아주 겨울입니다. 뭐 아주 추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보니까 외투 다 가지고 왔다 내서 입는데 그만 난 외투를 잊어버리고 갔습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아무래도 이거 좀 추리라 해서 내복도 좀 두꺼운 걸 가지고 가고 스웨터도 가지고 가고 또 거기에 또 호의로 외투도 좀 얻어입고 그러기에 그 한 주일 동안 지냈지 아주 참 내 일생 그렇게 쉬운 경험 처음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좀 덥지만은 거기 형제들은 추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 추운 거 좀 생각하시고 더운 거 좀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뭐 몇 해 전까지도 우리 교포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토요일 날 가서 내려서 주일 그 다음이 주일인데 거기 있는 선교사를 통해 알아보니까 우리 한국 교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오후 2시에 가보니 한 5, 60명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진 집사님들도 있고 권찰님들도 있고 뭐 여러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봐요. 뭐 이태전에도 거의 없었는데 요 한 2년 동안에 그렇게 우리 교포들이 그 아르헨티나에 많이 모여서요. 대부분은 파라과이로 간 교포들이 거기서 살기가 힘들어서 그 아르헨틴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리로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뭐 천리타향의 봉고인이란 말이 있는데 그 참 만리타향이요. 그래서 만나게 되니 얼마나 참 기뻤는지 말할 수 없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력에서도 박능상 집사 같은 이는 여기서도 우리 TV 그 방송국 기술과자로 계셨는데 거기 가서도 그 TV 방송국에 취직해서 뭐 아주 잘 계세요. 또 다른 이들도 생활이 안정되니까 여러 가정이 있고 그 듣는 대로 오래지 않아서 다 안정되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는 넓은 나라요. 또 오기야 수만 아주 평평한 나라요. 아주 옥토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2,300만 밖에 없어요. 우리 남한 인구도 오히려 적어요. 100만이. 적은데 그 가운데 거의 절반 되는 1천만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수양회는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도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가는데 그래서 망연한 벌판으로 가다가 그 비행기 날에는 골도바에 거기 가니까 산이 조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 위에 있는 그 수양초에서 목사들이 약 700명 모여서 수양회를 잘 시작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무슨 소식 들리는 거 아니? 군사 쿠데타 일어났단 말이야. 군사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이거 뭐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다고 여러 가지 두숭두숭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저 우리 이거 수양회 하는데도 좀 영향이 없을까 조금 염려했지만은 거기 그 목사들과 서로 얘기하게 보는 결과에 아무 영향은 없어서요. 그들 하는 말이 그거 뭐 그 혁명도 또 일어난 것 뿐이라고. 우리나라니까 혁명이 종종 일어나서 뭐 그거 괜찮다고 그만한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난번 3번째나 대통령이 투표로 선거 당했는데 한 사람도 임기 마친 대통령이 없다고. 늘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받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정치에 안정이 없고, 그러니까 경제에 안정이 없어서 인플레가 계속되고, 그래서 땅은 좋고 생산은 많이 할 수 있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참 그런 나라인데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의 안정이 부족해서 말하자면 그 국가가 참 높이 좀 번영하는 나라로 발전되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은 그 본래 이제 그 나라는 구교가 절대 다수요. 또 거기 가서 한 가지 다른 남미의 나라와 다른 거 발견한 것은 거기는 흑인이 별로 없어요. 또 본토인들도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유로바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태리와 서바나에서 온 사람이 제일 먼저 많이 와 있었고, 최근에 러시아와 독일과 그 전에 나치 세계 통해서도 많이 왔다고 그래요. 독일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와 이런 데서 그 유럽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목사들 다 모인 거 볼지라도 다른 남미 나라처럼 무슨 흑인종이 떼든지 무슨 본토인과 새낀 혼혈족이든지 그거 없어요. 그저 유럽아에 간 거만 똑같아요. 그 전부 백인들 세계예요. 그만큼 그 백인들이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다 사는데, 그 감사한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신교가 점점 부흥하는 중에 있고, 거기에 한 주일 동안 목사들과 같이 참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집사의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다 기쁨으로 헤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관계가 대단히 깊은 것은 이라도 말했지만은 그 러시아에서 공산당에게 핍박을 받다가서 거기에 피라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목사들 여러 사람 왔어요. 또 헝가리, 요 몇 해 전에 그 반혁명 공산당을 상하게 혁명을 일으켰다가서 많은 피란민들이 자유진영을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르헨티나 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그 목사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그런 이들이 와서 참그 우리 북한의 사정도 묻고 우리 남한의 사정도 묻고 모든 사정을 알아보면 자 우리가 당하는 그 서름과 비슷한 서름을 다 당한 이들이 그곳에 와서 평안히 살면서 교회도 다 설립하고 잘 사는 양을 볼 때 우리 한국 민족들도 이 앞으로 여기 좀 더 많이 있어가면 아마 이 사람처럼 잘 살 수 있으리라 그런 확신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나라가 브라질인데요. 제가 이제 이태 전에 그 브라질 산파울로에 잠깐 내려서요. 그때는 우리 교포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10여 명 있었는지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칸티나스 비행장에 청 내려보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본교에서 가신 강윤반 장로님, 김승한 장로님, 이덕아 집사, 박순천 집사, 최기천 집사 뭐 이런 이들 비롯해서 수십 명이 비행장으로 저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마치 본국에 온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산파울로에서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제가 예배 보러 갔는데요. 자그마한 이제 그 백인 예배당을 얻어서 보는데 거의 가뜩 맸단 말이에요. 한 200명 맸어요. 한 이태 전엔 거의 뭐 우리 한인이 없었는데 200명 맸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지금 산파울로에 우리 교포가 1000여 명이 되고요. 그 가운데 믿는 이가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밤에는 적어도 300여 명은 모이리라고.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목사가 없는데 어쨌든 한국에 돌아가면 좋은 목사를 한 분 빨리 구해서 그 산파울로로 보내주시면 뭐 그 교회가 잘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희망이 보여요. 또 물론 처음으로 가시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당하지요. 말도 좀 서툴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벌써 생활에 안정된 분들이 많이 서요. 우리 본교의 강윤란 장로님 같은 이는 멀리 그 산파울로에서 멀어요. 한 500마일 밖에 뭐 버스로 11시간을 타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멀리 계신데 거기 가서 농장 크게 잘 가시 농장을 잘 하고 계세요. 뭐 그리고 물론 생활에 안정된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산파울로에 있는 이들도 혹은 무슨 주차장 하는 형제들도 있고 혹은 무슨 식료품 상점하는 형제들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생활의 안정이 점점 돼가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다 문안 드리길 원하는데 제가 이 시간 다 여러분께 문안을 드리고 제가 가서 그 사진 찍어온 것을 며칠 여기 광고판에 붙였으니까요. 여러분 나가시다가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친척들의 얼굴을 그 사진 가운데서 아마 볼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브라질 나라는 뭐 어떻게 큰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미국 본토보다도 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목사들 오니 가운데 기차 타고 온 분은 기차로 닷새를 타고야 왔다 그래요. 그만큼 그 넓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넓은 나라인데 그 대처될만 한 분만 거기는 350명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수양회를 했는데 그 경비가 많이 가니까 여기를 이제 대올리니까 경비가 많이 가니까 350명만 초청을 해서 이제 했는데 많은 기차 은혜를 받았고 또 거기서도 감사한 것은 그 교역자들이 다 아주 신앙이 성실하고 아주 열렬한 분이에요. 다 열렬한 분이고 그래서 그 브라질 교회가 아마 저보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빨리 장성한다고 세계에 소문났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이상으로 빨리 장성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 브라질에 있어요. 또 세계의 제일 큰 교회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브라질에 다 있어요. 그 리오 데 자네이로라고 하는 곳에 그 루터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세대수가 4,500세대요. 세대 교인 수가 2만 명이다. 우리 교회 크자고 하자면 우리 교회 세대수가 3,200명이요. 세대 교인 수는 5,200명에 불과합니다. 그 뭐 비교가 되질 않아요. 거기 산파울로에 제일 많이 모이는 저녁 예배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거드는 교회 가봤는데 3,000명이었어요, 저녁 예배. 내는데 관현악대원만 100명조 관현악대원이 있어요. 그 교회. 그만큼 아주 그 큰 교회가 산파울로에 있고 또 거기 큰 교회 하나 짓는데 그 담만 이제 쌓아놓았는데 다 이제 지으면 25,000명 수용하리라고. 아마 그거 지어놓으면 아마 세계 제일 큰 예배당 되리라고 합니다.
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다 국교인데 아주 지금 신교가 아주 급속도로 그 나라에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크게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베티칸 제2회의를 이와 같이 이거 모이게 된 것도 이런 모든 문제에 관련이 있다고 고교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 저에게 전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이 남미의 교회가 같이 부흥되는 것은 참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요. 그런데 이 브라질도 역시 한 가지 유감은 정치적 안정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이태전에 그것도 군사혁명이 있어서 군사정부 아래에 있습니다. 인플레가 지금도 자꾸 그것도 매달 계속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 안정이 없어요. 그래서 참 자원은 많고 참 땅은 얼마든지 넓고 개척할 곳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정치적 안정이 부족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이 앞으로 얼마 동안은 또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하여간 땅은 넓으니까 거기 일본 사람들은 벌써 40년 전부터 이민을 해서 브라질에 일본 이민이 그 수가 60만 명이요. 산파울로 시에만 15만입니다. 이번에 아주 선택해서 온 목사들 가운데도 일본 출신 목사가 8명이 왔어요. 내가 들으니까 거기 일본 목사가 한 4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으로 조직된 교회가 50여 개가 되고요. 이제 이만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 지금 시작됐는데, 이제 이 앞으로 아마 점점 더 많이 아마 시작될 날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포들이 거기 가서도 참 하나님을 중심해서 신앙을 중심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뉴욕으로 이제 와서 이제 피츠버그로 해서 이제 나성으로 해서 본국에 하신 대로 빨리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일에 여기 본국에 오도록 계획을 세웠대요. 그런데 부득이 그 뉴욕에 처고 와서 내리니까 무슨 소식이 들리는 거 하니 큰 비행기 회사 5회사가 수출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동맹파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피츠버그 가는 그 자리 다 예약했겠지만 쓸 데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캔애를 써서 뉴욕에서 자동차로 허드손강을 건너고서 뉴욕에 와서 비행기를 타려다 또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동차로 2시간을 더 운전해와서 필라델피아에 와서야 조그만 비행기 하나 타고선 피츠버그 왔습니다. 거기 우리 아이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주일을 보았는데, 그리고서는 니어 나성으로 해서 돌아오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대로 횡단하는 그 비행기 회사 다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하나밖에 없는데 알아보니까 한 주일 후에 다시 주지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주일 꼭 이제 늦어져서 이번 주일에야 이제 오게 됐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미국 군인들도 우리 가운데 지금 계셔서 같이 예배를 보지만은 참 미국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예요. 참 모든 방면에 세계에 모범되는 나라예요. 그러나 여기 미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아요. 자, 이제 그 비행기 회사 수출하죠. 또 비행기 회사만이 아니요. 바로 내가 사는 그 피츠버그 높에 큰 과자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동맹 파업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 피츠버그 바로 높에 조그마한 이제 도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청결통 가져가는 사람들이 동맹 파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는 소장이니 시장이니 뭐든지 할 것 없이 나와서 청결통 쳐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형편. 또 어디는 병원에서는 간호원이 또 동맹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시카고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흑인들이 폭동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군대가 가서야 진정을 했고, 제가 여기 올 때에 피츠버그에서 나성오는 비행기는 없어서 부득이 클리벨랜드라고 하는데 자동차로 빨리 3시간 가서야 클리벨랜드라고 하는 데서야 이제 그 비행기를 얻어 탔는데 거기서 내가 바로 떠난 날부터 폭동이 또 일어나기 시작해서 아마 지금까지 계속 저는 도저히 흑인 폭동이 있고
참 여러 가지 그 불측한 범죄 사건도 일어나고요. 아마 여러분 시민을 다 보셨지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 여행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지만은 자동차 탔다가서 달리 비행기 시간을 꼭 타려고 택시를 몰아오다가 또 자동차 고장이 생겼다. 그래서 비행기 놓쳤더니 또 비행기 탔다가서 또 비행기가 뜨려고 하다가 고장이 생겨서 못 떠서 또 부득이 또 하루 지체한 일, 여러 가지 경험, 이번에 참 경험이란 여러 가지 경험 다 당해봤어요.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저 깊이 느껴지는 것은 참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그저 불안한 세상입니다. 안정이 없어요. 안전이 없어요. 그저 도처에 어려운 일 많아요. 혁명, 폭동, 파업, 싸움, 범죄, 불안한. 또 어디 가나 그저 싸움이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인종 문제로 이거 싸움이 엄청 많아요. 이 국가 문제로, 임금 문제로 이 고주와 이 직공들의 그 싸움. 그저 도처에 싸움이 많아요. 이런 경험, 이런 세계를 참 실감하면서 제게 항상 몇 번이라도 늘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성경 말씀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이옵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시편 46편은 마틴 루터의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그 까닭은 마틴 루터 자신의 생활이 풍파가 많은 생활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시편을 읽는 가운데서 언제든지 힘을 얻어, 언제든지 안심을 얻어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또 그가 지은 유명한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 찬송이 시편 46편에 감화를 받아서 지은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46편을 볼 것이면 간단하게 말하면 서너 가지 가르쳐 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높고 환난이 많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과연 피난처가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온전히 의지할 데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야. 안심하십니다. 또 여기 보면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옵시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실 때에 거기에 화평이 있다. 또 여기 볼 것이면 하나님께서 전장을 쉬게 하신다고, 칼을 꺾어버리고 수레를 불태워버리고 잔잔케 하신다고.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싸우지만은 결국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볼 것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조용히 있어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이 분요할수록 조용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모든 위대한 진리와 사실을 조용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발견합니다. 뉴턴이 동산에 앉아서 사과 한 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만유인력의 진리를 발견한 것도 조용히 홀로 앉아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특별히 그 종교적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니도 역시 그래. 모세가 조용히 시내 산가에서 양을 홀로 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을 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큰 바람도 보았고 지진도 보았고 불 붙는 것도 보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조용한 희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분주할 사로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분주한 세상이나 옳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신앙생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시. 아무리 사람이 떠들지만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지만 반드시 동그랗게 갈아버려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는 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역사를 이루었어요. 소금과 빛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어디로 요란한 세상에 살다 가만히 이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전능하셔서 고요하신 중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고요하게 도와주셔서 마음의 풍파를 잔잔케 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우리 가슴에 더해 주시며 올 적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평화를 받아가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기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해서 이 분주한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서 승리하면서 이 앞으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